막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쳐다 바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막 광채가 나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할 때요, 이렇게 또 요새는 이렇게 남자들도 로션을 바르고 하잖아요. 화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매일 아침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향해서 얼굴에 즐거움이 있으라, 얼굴에 감사가 있으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얼굴을 향해서 우리 얼굴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얼굴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으라, 우리 얼굴에 감사가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세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30절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어두움의 마음의 생각을 비추시는 분, 이 어두운 마음의 생각을 비추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어떤 도전 메시지는 더 강해요. 이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나이가 많고 매일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냥 평범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신앙이 아직 이제 예수가 아기 예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 그 말씀과 늘 기도. 우리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매일 그냥 반복되는 이런 속에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별 의미가 없는 이런 것처럼 보일 때 시므온은 우리 가운데 도전을 줘요. 시므온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어떤 말씀 보고 또 매일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었느냐면 이 시므온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였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가난도 하고요, 또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은 거예요. 남의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어요. 그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가 구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르게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하는 일들,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안이 열리는 거, 영적인 이 안목이 열리는 것은 누구에게 열리느냐? 오늘 시므온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또 급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적인 일로 인해서 사람이 갑자기 변하거나 갑자기 영안이 열리거나 하는 일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죠. 그런데 시몬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늘 우리의 신앙은 말씀도 기도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 오늘 시므온처럼 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늘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위로 삼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늘 기도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신비적인 일을 막 경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정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너무나 사모함이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정말 꿀처럼 내가 너무 단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내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는 것, 그게 작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며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그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늘 습관에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그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늘 기도하는 거. 피곤하지만 습관에 따라 그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그런 예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이런 것 우리가 바라기보다 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가 늘 지속적이고 우리가 계속적인 이런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그가 외치는 이 찬양의 소리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를 보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는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의 실제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는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게 구원의 실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가. 그 어린 예수, 이 어린 예수를 보면서 지금 시므온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주님의 구원의 실제다. 구원의 실제. 이렇게 그가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과 5절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34절, 35절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35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본 구원이라는 실제가,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므온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이거였어요.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전에는 예수를 만난 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 감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정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전부였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 나 대신 예수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바로 그날에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 다 뒤집어서 끄집어내는데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여러분, 수술의 칼이 얼마나 예리해요. 그 수술의 칼로 우리가 도려내서 이것을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잖아요. 스치기만 해도 칼이 이 살을 에이는 굉장히 날카로운 거잖아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여러 사람의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잘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더러움, 그 추함, 이것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있는 온갖 썩어서 우리가 더러워진 것,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새 마음을 주겠어요? 여기에 컵이 있어요. 이 컵에 지금 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물을 부어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 컵에 비유된다면 이 컵이 우리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옛 마음을 치우고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예리한 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새 마음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온갖 더러움을 다 끄집어내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말씀이 이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욕망까지도 다 가르고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쥐어진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르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추함을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깨닫게 되죠? 예수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여러분 수술대에 우리가 오를 때 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가 까딱 실수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인하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예수께 온전히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칼날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낼 때까지 맡기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꺼냄이 없이 어떻게 체험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보는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는 거예요. 아프지요? 수술할 때 얼마나 아프면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겠어요. 그 마취 안 하고 만약에 배를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 찢어지는 아픔은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고통이 있어요. 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잘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는 이 고통이 수반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는 고통. 근데 이 고통이 없이는 기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고통이 따라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의 정말 마음을 가르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 고통이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찢어지는 고통, 뼈가 다 이탈하고 내 장기가 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장기 이탈이 일어나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출산해요. 그 고통 끝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만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고통 없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잉태함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이 잉태되는 가운데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세요. 이 부끄러움, 이 수치, 그러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고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내 마음을 자르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는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너무나 아팠다.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아직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르고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추함과 그 죄악과 욕망을 끄집어내는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 추함이 있고 내 마음에 더러움이 있고 내 마음에 악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가르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세요. 구원은 이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 새 마음이 뭐냐? 이사야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여호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이 기쁘다. 나의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예요. 새 마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금을 보고 내가 돈을 보면 가슴이 뛰던 내가 이제 돈을 봐도
내가 어떤 보석을 봐도 내 마음이 뛰지 않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그전에는 내 마음이 뭔가 돈과 아니면 뭐 보석이나 아니면 어떤 자리 이런 걸 보면 내 가슴이 막 뛰고 심장이 뛰었는데 주님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여호와만 생각하면 막 기쁜 거예요. 여호와만 생각하면. 혹시 이런 마음 있으세요? 막 여호와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영어를 배울 때 영어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분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꿈을 영어로 꾸면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꿈에서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꿈을 영어로 꾸면 그게 영어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영어로 꾼 적 있으세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꿀 때. 하나님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가슴 뛰는 일이 많잖아요. 아이들 보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가슴 뛰는 일이 있으세요? 웬만해가지고는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경우, 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터졌다, 뭔가 큰일이 났다, 이럴 때지 정말 좋은 일로 막 가슴 뛰는 일들이 얼마나 있으세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고 그 속에서 다 끄집어내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붙이셔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뛰는 이런 자로 살아가도록.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이 심장은 달라요. 예, 심장이 뛰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꿰뚫어 본 그의 안목이었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바라는 것, 이거 욕심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비추셨는데 무엇으로 비추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다. 좀 어렵죠? 이 사도 바울이요, 정말 똑똑한 분인데 말을 좀 어렵게 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인데, 근데 이걸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고난도 있었고 모멸도 당했고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삶,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때로는 쫓김도 당했어요. 모함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광채가 빛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광채가 그 얼굴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우리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어둠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뭔가 시무룩하고 뭔가 막 짜증이 섞여 있는 이런 얼굴, 여러분, 이런 얼굴이 아니라, 링컨은 이야기했잖아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막 울상해. 늘 울상. 그러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광채를 비추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웃음이 있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 빌립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렇게 뭐가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항상 얼굴이 즐거우세요. 이거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당신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아서 항상 그렇게 미소를 짓고 항상 즐겁고 얼굴이 환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우울한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왜 이렇게 울상이세요? 세상에 다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염려라고 써 있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막 광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쳐다 바르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막 광채가 나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화장할 때요 이렇게 또 요새는 이렇게 남자들도 로션을 바르고 하잖아요. 화장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매일 아침에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향해서 얼굴에 즐거움이 있으라, 얼굴에 감사가 있으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우리 얼굴을 향해서. 우리 얼굴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얼굴을 향하여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세요.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으라. 우리 얼굴에 감사가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세요. 내 얼굴에 감사가 흐르고 내 얼굴에 기쁨이 흐르는 거. 여러분 선포해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독교 혈학주의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해서 내가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뛸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시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자들은 패하는 자가 되고 어떤 자는 흥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 만나서 흥한 자가 돼야죠. 여러분 예수 만나서 패한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예수 만나서 흥한 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만났더니 내 인생이 흥하였더라. 내 인생이 예수 만나고 바뀌었더라. 이거잖아요.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야죠.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고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고대 애굽인들은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죽은 사람의 심장을 달아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됨을 이 심장을 달아보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의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심장의 무게가 아주 작으면 이 장례를 홀대했대요. 그래서 고관대장 막 높은 지기에 오른 사람의 죽음도 심장을 탁 떼어서 재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양심에 탈난 사람이구나. 양심이라는 게 도저히 없구나. 심장의 무게가 이렇게 작구나 하면 이 장례 시작을 굉장히 허름하게
허술하게 보냈대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심장을 딱 재봤는데 양심이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의 무게를 잰다면 얼마나 나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무게를 잰다면 얼마나 나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온갖 더러운 것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잴 게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마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케 하시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 남긴 상형 문자에 따르면 어린아이의 마음은 세모고 어른들의 마음은 동그라미더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겠을 때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픈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모난 마음이 자꾸 굴러가서 여기저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찌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거짓말 조금만 해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뭔가 조금 잘못해도 막 마음이 아픈데 어른들은 이 마음이 동그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막 찢기고 깨지고 부서져서 동그란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막 속이고 남을 해코지해도 마음이 괴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세요. 책망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림이 되고 말씀에 어긋남이 있으면 성령이 바로 작동을 해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사는 집에 보일러가 물이 새가지고 그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물통만 바꿀까요? 보일러 전체를 바꿀까요? 벌써 11년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보일러를 통으로 다 바꾸세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바꿨어요. 근데 이번에 다른 보일러는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이산화탄소 이것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센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가스가 새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의외로 젊은 치매들이 요새 많이 있는 게 그 가스로 인해서 내부에 우리가 가스가 가득 차가지고 그게 배출이 안 돼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래서 그 센서가 달려 있더라고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센서가 울려요. 너 죄악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지금 더러움이 들어왔어. 내 마음속에 추한 것이 들어왔어. 이 새 마음을 오염시킬 때 센서가 울려주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르시고 온갖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고 새 마음을 주셨는데 더러워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새 마음이 더럽혀지는 건 순간이에요. 이 컵에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물을 놓아도 여러분 청산가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마실 수 없는 물이 돼요. 더러워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센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하세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고요. 기도가 없는 곳에는 성령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므온처럼 우리가 늘 말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비추는 빛이다.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어요. 그의 생각을 다 아셨어요. 시편의 139편 2절에도 말씀해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왜 일어나는지 왜 앉는지 다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정직함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보면 시편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 맺히길 원하는데요. 시편 97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초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리시라는 거예요. 뿌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향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광채가 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기쁨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담고 갔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고 나의 얼굴에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여서 계속해서 우울하고 세상에서 암울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어두운 얼굴로 살아갈 때 이 말씀 오늘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나에게 빛을 뿌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마음의 어둠을 거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얼굴 안에 광채가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감사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